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아이성 전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은 일에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큰 일을 할 때는 열심을 냈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는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었는데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왜 그러죠? 이게 적은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적은 일이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은 일에 대해서는 대충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유, 왜 이런 걸 나한테 시켜? 이건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나 주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은 일이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교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이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여호수아서 8장을 우리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를 했을까요? 그것은 작은 일이다 보니까 작은 일을 잘못 임해서 패한 거예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그냥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을 할 때.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산모들 얘기를 들었더니 그런 거예요. 장군님, 한 3,000명만 올라가시죠. 그래도 여기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3,000명 데리고 한번 올라가 봐. 그 말을 듣고 3,000명을 보냈지만 보기 좋게 패배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쓰고 여호수아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새로운 전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보기에 적은 일을 할지라도 이 적은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본의 패턴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게 뭐죠?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어떤 일이든 주와 동행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적은 일은 그냥 내가 대충 해요. 근데 정말 큰일 만났잖아요.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이래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여호수아에게 교훈을 주신 것보다 너 적은 일이라 해도 나와 동행해라. 내게 묻고 철저히 긴장하면서 나를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줬죠.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여호수아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7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물어보는 장면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적은 일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패배를 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적은 일인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은서가 하나님 이런 음성이 들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가 됐던 상황이 됐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새 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모든 일의 전략은 새벽 기도 때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지혜를 줘요. 하나님 이거 문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오후에 은행을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문제 이거
꼬일 대로 꼬여버려서 이게 어떻게 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패턴을 잊어버렸어. 왜? 작은 일이니까. 내가 해도 될 줄 알았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든 수저 하나 드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수저 하나 드는 일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고 묘한 거예요. 내 뜻으로 하면은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막 혈기가 일어나고, 막 갑자기 다툼이 일어나고 꼬여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너는 왜 이렇게 묻지를 않냐? 우리가요, 하도 혼자의 버릇하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묻지를 못해요. 정말 큰일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생활에 정신이 팔려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내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주일날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주사랑 신앙학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유지해야 될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신앙의 패턴을 여러분 배워나가셔야 돼요. 자꾸 물어보시고 기도하셔요. 지금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답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자꾸.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왜 패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탈취한 자가 있다.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그 문제의 원인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경험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더 세밀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적은 일을 행할 때 어떻게 충성하냐, 어떤 일이든 주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행은 뭐다? 주님께 물어라. 주님께 물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이 성은 니네 것이 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면 이미 승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승리의 비결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절 보면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 거예요.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성 뒤에다 복병을 숨겨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줘요. 지혜를 주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적은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적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적은 일은 대충해요. 큰 일은 신경 바짝 써요. 큰일 나니까. 근데 적은 일은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은 일은 대충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두 번째로 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3,000명만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다 올라가라 그래요.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래요. 왜 그럴까? 여리고성은 좀 컸어요. 다 참여를 해야 돼요. 아이성은 조그매요. 근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 다 올라가래. 군사는 다 끌고 올라가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이 모자라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도 아이성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최선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이 작은 일들을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해서 우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장에서는 3,000명만 보냈는데 8장 1절을 보면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래요. 8장 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용사 3만 명을 이끌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3,000명이 갔던 아이성을 3만 명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예부대 3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 너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 최선을 다하세요. 저는 참 그 간증 중에서도 참 아름다운 간증들이 참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다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나 몰라. 한 교회 섬기는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맡은 일이 뭐다? 그 권사님, 목사님 수건을 담당한대. 이렇게 목사님들도 수건도 나들이나 봐요. 저는 수건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은 이 수건을 이렇게 나들여요. 수건을 딱 나들이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덥고 그러면 땀나고 입에서 이렇게 침 나면 이렇게 닦잖아요. 눈물 나면 눈물도 닦고. 그러니까 그 수건을 물에다 딱 적셔가지고 짜잖아요. 근데 이 물을 수돗물로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원도까지 가서 강원도에 상수원이 있잖아요. 강원도에 물의 원천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물로 그 수건을 닦아가지고 목사님 거기다 섬기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원도까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정성과 사랑을 주님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참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적은 일을 하나 해요. 교회에서 걸레질을 하나 하고,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하나 하고, 또 교회에서 내가 물 담당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여러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그 중심을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적은 일을 참여해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일을 처리하자.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일을 처리하자. 여러분, 아이성은요 3만 명 끌고 올라가서 사다리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점령해도 돼요. 아니면은 뭐 이런 큰 어떤 기둥 같은 나무를 가지고 성문을 부셔가지고 들어가고,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너희가 다 거느리고 올라가서 전쟁을 청해라 그런 거예요. 반면 뒤편에다가는 복병을 숨겨둬라. 어떻게 해라? 전쟁을 하는 척 하면은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을 한대요. 그럼 그때 지는 척 하면서 후퇴를 해라. 그러면 쫓아올 거 아니냐? 문을 열어놓고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복병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도망가던 사람이 성을 점령했던 걸 보면 다시 뒤돌아서 나왔던 군사를 쳐서 멸하면 된다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8장 4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8장 4절부터 7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나갈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이보다 더 효율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성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야. 아이성 사람들한테 3,000명 올라갔다 패했잖아요. 패했으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자신감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지는 척하고 도망가면 야 이번 기회에 쫓아가서 많이 죽이자. 그래가지고 남자는 아이성에서 다 나온 거야. 과신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심리를 이용해서 쫓김을 받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남자들이 성읍의 군인들이 전부 다 여호수아를 쫓아갈 때 성문도 열어놓고 쫓아가는 거야. 그때 뒤에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서 성읍을 점령하면 돼요. 여러분 성전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성읍을 지키고 있으면 어려운 거야. 왜 기어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니까 그만큼 피해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사람 문 열어놓고 쫓아가네. 매복한 군인들이 들어가서 성 점령하자. 도망가던 사람들이 다시 뒤돌아서 이제 피할 곳도 없잖아요. 성 벌판이잖아. 벌판에서 나온 군사들을 전부 다 멸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읍을 기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성벽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달 전에 그런 거예요. 갑자기 주인 아줌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더니 저기 저랑 식사 좀 하실래요? 다 그러는 거예요.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 때문에 전화하겠어요? 집을 빼달라는 거예요, 방을. 근데 지금 여기 월세가 오를 대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봤더니 강남에서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뭐 사업이 잘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사는 집에 와서 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2달 안에 방 좀 빼달라는 거예요. 우리 만기가 11월 달이거든요. 그 집을 빼달라는 거야. 2달 안에 빼달래요. 근데 저는 11월 달까지 버텨도 되죠.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제가 만기가 지나서 연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나가나 4월 달에 나가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집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구해요? 여기 지금 오를 대로 올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교회랑 또 경기권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좀 싸겠지만 경기권에서 어떻게 교회가 여기 있는데 해요. 그렇죠? 하나님, 이 근처로 해야 되는데 이 근처는 여기 3단지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았더니 신혼부부 서민 대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렇게 딱 봤더니 신혼부부가 있는데 그 신혼부부들에게 나라에서 보증을 해줘서 대출을 받아서 1%대 대출이에요. 1%대 대출이니까 월세보다도 훨씬 싸잖아요. 한 20여만 원만 내면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런 걸 얻어요? 그 알아봤더니 신혼부부잖아요. 근데 저희는 신혼부부가 아니라 7년차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조마조마한 거야. 이걸 딱 봤더니 7년 내에 신혼부부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7년 차인데 8월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잘 봐요. 8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4월 달에 이제 집을 빼는 거잖아. 그랬더니 계산을 딱 해봤더니 저희가 16년도에 결혼해서 7, 8, 9, 10, 11, 12, 13, 7년이잖아. 7년도 8월 달에 우리 신혼부부의 조건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주인 아줌마가 방을 빼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냥 가을쯤에 집을 알아봤잖아. 가을에 알아봤으면 어떻게 돼요? 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의 조건은 끝나버리는 거야. 물론 다른 대출을 받겠지만 이율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한 거야. 근데 더 재밌는 거 제가 얘기할게요. 저희한테 일찍 빼달라고 하니까 이사 비용하고 복비로 해서 150만 원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 150만 원 받고 신혼부부 대출 받아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도 여기가 또 떴어. 여기 왜 떴냐면은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저층 5층 아파트인데 5층인데 30평대 아파트야. 근데 5층이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얻어. 그래서 전세는 원래 도배장판을 안 해줘요. 도배장판, 화장실 수리까지 싹 다 해놨어.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7, 8천이 더 싸. 여기를 하나님이 인도를 해줘가지고 오게 됐어요.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325동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방도 새로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얻게 하신 걸 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하나 자꾸 느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주님이 길이 있다. 주님의 길이 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디서 얻어요 지금 여러분. 월세야 얻을 수 있겠지만 수십만 원 월세를 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30평대 전세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길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저 나름대로 훈련이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도 그래요. 아이성 그냥 내 주먹구구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까 최소한의 피해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걸레질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항상 폐지를 정리하는 일을 한대요, 집사님. 근데 어느 날 보면 우유곽이 많이 나오더래요. 아,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있구나. 어느 날은 음료수병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야, 새가족 부가 많이 나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폐지를 정리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주의 지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거 아름답게 섬기고 싶어요. 내가 반주를 하면 아름다운 반주가 되기를 원해요. 음식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할까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적재적소에서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가면 그 적은 일에 모든 충성을 다 드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섬기는 일조차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속에서 여러분, 은혜도 여러분이 누리고 성령 충만도 누리시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나갈 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임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